네,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인 한국 교회에서 교단을 선택하고 비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을 좀 넘기는 짧은 시간 안에 주요 교단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교단별 특징과 현대 한국교회의 흐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짤막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가장 핵심적으로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기독교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교회 분열을 넘어서서 신앙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의 사건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이 교회와 성당을 나누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성직자와 평신도들의 관계로 규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에 있어서 루터가 처음 제시했었던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들이 신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루터는 이에 반해서 모든 신자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어떤 교리적 차이 수준을 넘어서서 신앙의 주체성과 개인의 영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이며 차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 대한 개신교적인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설명하면서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성경으로라고 했었던 이런 원칙인데, 이것은요, 개신교 입장에서 교황이나 교회의 어떤 전통보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라는 신앙적인 접근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러한 원칙은요, 인간의 선행이나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전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강조가 이 개신교의 교회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주교의 7성사 중에서 한마디로 7가지의 예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신교회가 택한 예전은 2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의식만을 중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에 의해서 이제 개신교가 분리되어졌고요. 이 다양한 개신교 교단들이 이 토대 안에서 각자의 상황과 이해에 맞게 분리되고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눈여겨볼 흐름은 점점 이 교단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 교회를 둘러보면 예전에는 이 교회는 장로교니까 이렇고 또 저 교회는 순복음이니까 이렇다라는 구분이 뚜렷했었는데, 이제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든 형국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은 교회들은 교단 상관없이 비슷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서 찬양대가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또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또 성경을 해설해주는 그러한 설교들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현대적 예배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구분 없이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결국은요, 이 교단보다 이 담임 목사님의 철학이나 교회가 있는 지역 특성이 예배 스타일을 자지하고 또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특징에 대해서 이어서 좀 구별해서 살펴보면, 현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 성도님들이 다니는 교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장로교의 어떤 제도라든지 특징이 한국의 정서와 잘 맞아떨어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교가 이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의사 결정 방식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장로교에서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 교육열이 높은 한국 사회와 잘 맞아떨어진 부분이 장로교가 특별히 한국에서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순복음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 한국 교회사에서 정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인데, 이분께서는 이 한국의 토속적인 영성과 또 기독교 신앙의 결합을 이 한국 상황에 맞게끔, 한국 역사적 상황에 맞게끔 잘 해냈던 그러한 분입니다. 특히 한국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신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로 희망을 심어 주었었고, 또 이것이 당시 한국 사회에 필요했었던 그러한 영성과 메시지와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이러한 성장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좀 신학적인 비판을 많이 받았었던 것도 사실인데, 번영신학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지나치게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에만 연결시킨다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병고침이나 또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이 성경의 메시지와 또 관계없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라는 그러한 비판 또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복음교회의 역동적인 영성과 또 열정적인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고요. 또 교회의 희망을 찾아 나오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리더십을 제공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리교는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개인의 경건과 또한 체험, 그리고 사회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리교 예배는 전통적으로 장로교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다라고 이해를 가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잘 지키는 그런 교단이고, 또 성찬 이런 것도 자주 시행하는 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개인의 성화 그리고 신앙 안에서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 이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사회 참여와 봉사 정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특별히 이 장로교의 가장 큰 차이는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감리교는요, 감독이 목회자 파송권을 가지면서 그렇게 시행되는 감독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장로교가 장로님들 중심의 당회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징적으로는 장로교가 8개 이상의 많은 분파들로 이렇게 규모는 크지만 나뉘어져 있는 교단이라는 것과 달리, 감리교는 하나의 단일 교단으로 존재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침례교는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례 방식이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앙 고백을 한 성인만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 방식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앙 고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침례교 신앙의 핵심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장로교나 감리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례 방식이 이 목사님들께서 물을 적셔서 머리에 손을 얹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을 이렇게 확인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침례교의 이 또 다른 특징은요, 마찬가지로 이 정치 제도가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각 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매우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성도님들께서 그 각 개교의 각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에 직접 참여하는 회중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침례교단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결교단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결교라는 그런 이름에서 알 수가 있듯이 온전한 성화와 거룩한 삶을 특별히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이 성결교단은 감리교에서 파생된 교단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이하게도 한국 성결교는요, 일본에서 유학했던 이 한국인들이 성결 운동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1920년대에 들어와서 자생적으로
한국에 형성된 교단입니다. 성결교회는 열정적인 신앙생활과 영적인 체험을 중요시하고 또 감리교회와 비슷한 교회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거룩한 삶을 강조하지만 또 감리교회에 비해서 때론 너무 내적 신앙에만 집중을 해서 사회 참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이런 평가도 있기도 하다라는 부분이 또 감리교회와는 조금 구별된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교단의 비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아마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다시피 교단보다 이렇게 개교의 목회 철학과 담임 목사님의 성향이 예배와 교회 전반적인 문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장로교라고 해도 어떤 교회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교회는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단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마찬가지로 같은 순복음 계열이라고 해도 어떤 교회는 은사 체험을 강조하지만 또 다른 순복음 교회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교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을 때는 교단면만 단순하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직접 교회에 참여해 보기도 하고 또 이 복합적인 정보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자신과 맞을 수 있는 교회인지,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될 수 있고 또 공동체에 잘 녹아들어서 그런 분위기에 잘 맞을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익한 교회 정보와 신앙적인 지식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